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며칠 전 큰아들 우리 빈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들은 이야기예요. 빈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 요리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리 공부를 쭉 해왔고 이번에 대학도 지난 학기로 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고교생 때부터 이미 그 아르바이트로 음식점에서 뭐 여러 가지 조리 일도 하고 그러면서 어, 나름 열심히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좀 심경의 변화를 느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조리의 길을 정리를 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얼마 전에 근데 이제 비니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랑 이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아마 이제 그뭐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비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내가 원래는 조리를 하는데 이 일이 육체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고 수입도 적고 또 이렇게 뭐 승진이나 진급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늦고 해서 이제 이 일을 그만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내 얘기가 하는 걸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한다. 정말 힘든 게 뭔 줄 알기나 하냐, 니네들이.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 아,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물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기사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근데 비니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뭐 숨이 좀 막혔겠죠.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내려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 얘기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사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많이 합니다. 요즘 아이들 뭐 진짜 힘든 일 안 해봤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사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일단 자기 승객인데 승객한테 기분 나쁜 말을 자기 손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은 좀 택시를 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면 꼭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분 상하게 하는 기사들 참 많았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기사들도 그런 걸 알아가지고 그런 얘기 잘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직업적으로도 자기의 승객,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뭐 힘들다라는 게 수치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목사의 직은 뭐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한, 힘든 정도 50점, 뭐, 그다음에 뭐 요리사는 가가지고 불 앞에서 뜨거운 일, 위험한 일 하고 막 그러니까 힘든 정도가 90점. 뭐 이런 수치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마다 시대마다 사실은 그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는 막 그런 뭐 노가다파이라고 그럴까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그 땀 흘리는 거를 좋아하고 막 하는 뭐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른 건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고 충고하는 것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 굳이 그랬을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오히려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까지 이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고스펙을 갖고 있는 세대가 요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격증 뭐 서너 개씩에다가 뭐 외국어도 두세 개씩은 뭐 다 해야 되고 정말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오로지 대학 진학 성공 이런 것만 위해서 해온 애들 그런 청년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대단한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얻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사님이 공감을 하고 아파하고 힘들겠지만 힘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기분을 느꼈던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 여름이 유독 힘들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다들 느끼는 거겠지만 너무 더웠어요. 더위를 이 정도로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주보에도 이제 그런 글을 좀 썼습니다. 열대야로 수면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넘게 뭔가 나사 빠진 사람처럼 좀 이렇게 멍하게 있고 지금도 약 30% 정도는 잠에서 덜 깨어 있는 상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어, 또이 너무 더우니까 이 몸에 이 관절이 접히는 부분들 뭐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닿는 부분들 뭐 이런 겨드랑이 사 이런 데가 지금 뭐 땀띠가 엄청 나가지고 몸은 따갑고 간지럽고 막 그 미치겠어요. 그리고 또 뭐 계속 시골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잡초도 좀 뽑고 했다가 풀독이 올랐는지 그것도 막 두드러기 같지만 올라와가지고 막 이 피부가 지금도 이렇게 만져보면 울퉁불퉁 오돌오돌 이렇게 합니다. 한효경 원사님은 저보고 시골 가서 옷 올라온 거 아니냐, 뭐 옷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안에는 집사람이 요양병원이니까 노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자기도 처음에 병원 가면서 뭐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막 간지럽고 막 그래서 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약 받아다가 바르고 막 그랬는데 자기 때문에 어? 넌 당신한테도 옴 오는 게 아니냐 막 이런 걱정도 또 하더라는 거죠. 저는 또 아예 이제 이번 여름에 제 체질이 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알러지성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자다가 더워서 깨고 또 깨면은 또 온몸이 가려워서 또 막 긁고 한참 긁어 대다 보면은 막 피부가 다 까져서 피가 나고 뭐이 손톱 사이에 막 살점이 끼고 막 이 정도로 정말 살면서 이런 경험 처음 했는데 이런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그런 신세 한탄도 좀 했습니다. 어, 집사람은 그러죠. 그렇게 아프고 몸도 이상한데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왜 병원 안 가냐? 병원 가라니까 이렇게 한 소리 하는데 저는 병원이 이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정말 아주 죽을 정도가 아니면은 잘 안 가게 되는데 좀 낫겠지, 좀 들어가겠지, 좀 뭐 선선해지면 괜찮겠지 그렇게 말한 게 벌써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어, 하루 사이에 기온이 툭 떨어지고 나면서부터는 가려움증이 조금 덜해졌어요. 그래서 기온이 좀 떨어지면 좀 땀띠는 들어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조금 더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막
막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막 온몸을 막 다 긁어대고 그러다가 문득 야, 아토피 걸린 사람이랑 건선 걸린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나야 뭐 요 잠깐뿐이니까 괜찮을 텐데 그런 사람들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성서에 나오는 욥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읽은 말씀.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 당대에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선량하고 신실하고 또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신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예수님 하나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면은 아마 이 사람 신앙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기의 자식들도 일순간에 다 잃게 되고 재산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번에는 그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겠죠. 얼마나 그 가려움증이 심하고 아팠는지 욥은 오늘 말씀 보면 옹기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옹기 조각으로.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 옹기 조각으로 몸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옹기 조각이 살짝을 다 찢어서 막 피가 나고 막 살이 까지고 그런 끔찍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막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욥의 고통을 조금이지만 이해하겠더라고요. 아,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아, 피가 나도록 긁고 싶은 그 심정을 나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욥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욥이 느꼈을 그 육체적인 가려움증이나 그런 악성 종기도 문제이고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욥기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어, 또 재산 다 날라가, 이 또 이게 몸에 이 종기까지 나,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마누라도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욕하고 자기를 떠나가. 정말 이제 자기 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가장 친한 친구 세 명이 찾아옵니다. 이들의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친한 친구인 욥의 병문안 한답시고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의로운 척하지만 너도 아마 너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지경까지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서 빨리 너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이 사람도 또 그 얘기에 또 동조를 하면서 계속 욥, 너 빨리 죄를 고백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정죄와 이 책망과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돼요. 사실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그냥 전설적으로 전해 내려온 어떤 이야기 속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욥기도 성서학자들이 보기에는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설. 그래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실제로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소설이나 전설이나 뭐든지 간에 아주 황당한 무슨 뭐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걷는다거나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뺀다면 사실은 다 현실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욥기가 42장이에요.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이 42장이라는 긴 내용 중에 37장 앞에 처음에 한 장, 두 장을 빼고 한 건 35장 정도가 계속 이렇게 어, 이 친구들 욥을 책망하고 욥은 나는 억울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아니야 너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생각해봐 계속 이런 논쟁으로 35장 정도가 계속 채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42장 중에 이 35장 그다음에 처음에 소개하는 이야기 두 장, 맨 끝에 결말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한 장, 이것들이 사실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지막에 4장 나와요. 이 4장만이 이 욥기에서 가장 영향가 있고 또 내용을 담고 있는 또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식당 가면 써 있죠. 뭐 내 시작은 미약하거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나오는데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실은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쓸데없는 막 논쟁 중에 들어가 있는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주제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을 집집마다 다 축복의 말이라고 걸어놓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욥기가 소설이고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 욥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이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룻밤 사이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부 다 싹 잃어버리고 집도 날라가 버리고 예? 자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지금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그 옹기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온몸을 정말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렇게 긁으면서 신음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친구에게 와서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 비난만 주구장창 하고 있냐라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워요. 친한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러는 게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고통당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우리 마음도 너무 아프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고통을 얼마라도 나누어 받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힘내라.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줘.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친한 친구라면. 고통당한 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별로 없다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겠습니까? 말로 천냥까지 갚는다는데.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그냥 욥이 정말 많이 힘들고 아프고 그렇겠구나라고 그 공감해 주는 것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그 카카오톡 예수자리 단톡방에 박충구 전 감신대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퍼왔어요. 꽤 긴 글이었는데 이 글 중에 한 부분을 좀 마음에 와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음, 생각해보면 세월호 유족들부터 이태원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 최상병 부모님, 아빠를 잃은 가족, 엄마를 잃은 가족은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절감하며 그 상실감이 한없이 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 곁을 꼭 지켜주시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추석 잔치성에서 즐겁게 지내다 북에 남겨두고 온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고 눈물 짓곤 했던 저의 부친 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에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정신이 나가 있고 또 헉헉대면서 온 몸을 막 긁느라고 어, 정신이 팔려서 사실은 나보다 더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좀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무엇보다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지금 제일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무마되고 변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시보다 더 크고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로운 것들이 그 손톱 밑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끄러움을 반성하다가 문득 욥기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혹시 욥 개인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아니었을까? 사탄의 시험은 욥의 환경과 욥의 육체의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이웃의 아픔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공감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시험의 대상은 욥이 아니라 사실은 그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짜 시험이라는 것은 육신의 고통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이웃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가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잘 견뎌냈다 하는 것은 어쩌고 보면 한 개인의 인내심과 신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이웃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공감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문제는 나라고 하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보편적이고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기의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진짜 시험대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진짜 시험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개인 구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교회에 가서 11조 같은 거 속이지 않고 헌금 잘 내고 내가 또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성 다 하면은 천국에 간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런 거를 아주 잘했다 하더라도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천국일까요? 교회에 아무리 잘 나가고 했다 하더라도 이웃의 아픔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이라고 하면은 천국은 아닐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야기죠. 세월호 이제 좀 그만해라 지겹다. 이태원 지들이 놀다 탈락에 빠져서 거기 가서 죽은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 안산에 계시는 목사님 자기 교회 당사자 그 애들이 있어요. 그 단원고도 다니다가 죽은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가 그 교회 그 전도사님입니다. 여자분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이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다 교회와 관련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 배지 좀 이제 떼시면 안 됩니까? 굉장히 오래된데 그걸 왜 여전히 달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웃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또 대한민국의 통치자 자리에 있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 응급체계가 파괴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또 나는 정말 불법적으로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정당하게 그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작전 세력 때문에 자기 주가가 다 날아가고 아픔 당하고 막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계속 끌려다니면서 몇 년째 계속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들. 어? 또 계속 위협적인 그런 수사를 받으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대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고통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80%가 그런 자는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말도 안 되죠? 국민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천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문제를 보면서 타인의 문제도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공감하고 함께 나눌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인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에 관심한 게 아니라 인간 자체의 구원에 헌신하셨습니다. 차별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병자에게 찾아가셨고 세리에게 찾아가셨고 과부에게 찾아가셨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은 이웃에 대한 공감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공감이 공감이 돼야지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해야지 하는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열어나갈 때 어느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웃과 공감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